제42장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옛 경전에 예언된 주님의 재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그들 가운데서 올리어져 가실 때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11명의 사도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은 많이 있다. 아담으로부터 7대인 에녹은 이같이 예언하였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주님이 성경에 포함된 것보다 더 자세한 계시를 에녹에게 주신 기사에서 우리는 이 의로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난 후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한 것을 읽을 수 있다. 나는 당신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지 아니하실는지 여쭈나이다. 이에 주께서 에녹에게 이르시되 내가 살아있음이 분명한 것 같이 나는 노아의 자녀에 관하여 내게 맺은 맹세를 성취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 악행과 보응의 날에 오리라. 이같이 에녹은 인자가 마지막 날에 세상에 오사 1000년 동안 의로운 가운데 사실 것을 보았더라. 이사야는 의로움이 최후의 승리를 거둠에 대하여 기쁨에 넘쳐 이렇게 외쳤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된 상태는 구속주께서 지상생활을 하실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문맥상으로 보아 선지자의 말씀이 주님이 죄를 갚은 때이며 회복의 때이며 시온이 승리할 때인 말일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성경상의 모든 기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역하시던 중에 주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하다. 이들 중 많은 부분이 이미 구세주께서 살아계실 동안 말씀하신 대화 속에서 취급되었으므로 다음에 언급한 소수의 예로서도 충분할 것이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도들과 무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다. 재림이란 말은 예수께서 다소 사람 사울에게나 또 1820년과 같이 1836년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에게 방문하셨던 것과 같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타나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후 특별히 약속하신 그분의 합당한 종들에게만 나타나심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된 수많은 사람을 동반하시고 지구를 심판하시며 의로운 왕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앞으로 권능과 큰 영광 중에 오실 것을 가리킨다. 절정의 시기 전에 살았던 동반구와 서반구의 선지자들은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는 비교적 적게 말하였다. 그들의 영은 구세주께서 육신으로 탄생하시는 것과 관련된 구원의 자비로운 계획으로 채워져 말일에 있을 것으로 정해진 보다 먼 장래의 재림에 관하여는 유의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종말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시연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이들은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오심에 관하여 비할 데 없는 열의로 간증하였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만한 가야바 앞에서 묶이신 죄수였을 적에 예수께서는 부패한 대제사장의 불법적인 명령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도들은 주님이 권능과 영광으로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확언하신 것에 깊이 감동하여 그의 오심의 시기와 표적에 관하여 진지하게 물었다. 비록 당시에는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떠나심과 돌아오심 사이에 베드로 인한 긴 암흑 시대를 포함하여 수많은 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나 주님이 영광 중에 재판장으로서,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분명히 오실 것에 대하여 사도들은 마음속으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은 그들의 성역 기간 중 주님이 장차 오실 일에 대하여 크게 강조하여 전파하였다. 말일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몰몬경의 예언은 특별하고 분명하다.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 곧 미대륙의 니파인에게 나타나셨을 적에 그리스도께서는 모인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니 태초로부터 예수께서 그의 영광 중에 오실 날까지의 모든 일을 설명하시었다. 장차 여러 세대 동안 육신으로 성역을 계속하기를 원한 3명의 니파인 제자들의 소원을 허락하시며
주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더욱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내가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나의 영광 중에 올 때 곧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사람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일을 보게 될 것임이니라. 또 너희는 결코 사망의 고통을 감내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내 영광 중에 올 때에 너희는 눈 깜빡할 사이에 죽어야 하는 것에서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그 후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복되리로다. 현대 계시를 통하여 선포된 주님의 오심. 이 말일에 회복되어 다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거듭 임하여 그분의 재림의 실제성과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사건이 임박했음을 선언하셨다. 교회가 조직된 후 불과 몇 달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임하여 장로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권고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는 땅이 무르익는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그날이 곧 이를 것임이니 모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그루터기같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간악함이 지상에 있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태워버리리라. 이는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나의 사도들이 말한 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이니 이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임이라. 물은 나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모든 무리와 함께 하늘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어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사람과 더불어 의롭게 거하리니 악인이 견디지 못하리라. 그 다음 달에 주님은 장로들을 가르치시며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끝으로 하셨다. 그런즉 충실하라. 항상 기도하라. 너희 등잔을 손질하여 타고 있게 하며 너희에게 기름이 있게 하여 신랑이 올 때 준비가 되어 있게 할지니 이는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올 것임이니라.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또한 그 후에 계시에 이렇게 되어 있다. 또 너는 믿었으므로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너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나에게 부름을 받았으므로 더욱 복이 있나니 나팔 소리처럼 길고 크게 내 음성을 높여 비뚤어지고 패역한 세대의 회개를 외쳐 주의 재림을 위하여 그의 길을 예비하라. 이는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그때가 곧 가까이 이름이니라. 그리고 내가 오는 그때는 큰 날이 되리니 이는 만국이 떨 것임이니라. 1831년 3월에 주 예수께서 그의 교회에 일반적인 계시를 주셨는데 이를 통하여 자신이 배반당하시기 조금 전에 12사도에게 말씀하신 이전의 예언을 분명하게 하시며 자신의 영광스러운 오심에 대하여 이렇게 거듭 확인하셨다. 곧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나니 너희 눈으로 보고 그 싹이 나기 시작하여 잎이 아직도 연하면 여름이 가까웠다 말하는 도다.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보게 될 그날에도 이와 같으리니 그때 때가 가까워 옴을 알리라. 나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께서 오시는 큰 날 곧 인자가 오는 징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으리니 저들은 징조와 기이한 일을 보리라. 이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저들에게 징조가 나타나 보일 것임이니라. 또 저들은 피와 불과 연기를 보리라.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는 어두워질 것이요 달은 핏빛으로 변할 것이요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그러나 남은 자들은 이곳에 모이리라. 그때 저들은 나를 찾으리니 보라 내가 오리라. 저들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옷을 입고 거룩한 천사를 거느리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나를 보리라. 물은 마음을 다하여 나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는 잘리워 버림받으리라.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거니와 너희 눈으로 보고 그 싹이 나기 시작하며 그 잎사귀가 아직 연할 때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름이 이제 가까이 왔다 하는도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보게 될 그날에도 이와 같으리니 그때 그들은 그 시각이 가까운 줄을 알리라. 또 이렇게 되리니 나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큰 날이 임하기를 곧 인자가 오는 징조를 바라며 기다리리라. 또 그들은 징조와 기이한 일들을 보리니 이는 그러한 것이 위로는 하늘에서와 아래로는 땅에서 보일 것임이라. 또 그들은 피와 불과 연기의 안개를 보리라. 또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피로 변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또 남은 자들은 이곳에 모이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 그들은 나를 바라며 기다리리니 보라 내가 오리라. 그리고 그들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옷을 입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늘의 구름 가운데 있는 나를 보리라. 그리고 깨어서 나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는 끊어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주의 팔이 떨어지기 전에 한 천사가 자기 나팔을 불 것이요 잠자던 성도들이 구름 가운데 있는 나를 맞으러 나아오리라. 그런즉 속지 말고 계속하여 굳건하며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술 취한 자처럼 요동하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골짜기가 높아지고 산들이 낮아지며 거친 곳이 평탄하게 되기를 바라보라.
천사가 자기 나팔을 불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주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야곱이 광야에서 번성하며 레이멘인이 장미처럼 피어나리라. 시온은 작은 산 위에서 번성하며 산 위에서 기뻐할 것이요 내가 정한 곳으로 함께 모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나아가라. 너희 모든 죄를 회개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 앞서 갈 것이요 또 너희의 후군이 되리라. 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리니 너희가 패배당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또 내가 속히 오리라.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종말이 대단히 가까우므로 종말까지의 기간을 오늘이라고 부르시며 1831년에 이 시기를 지정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이제 인자가 올 때까지를 오늘이라 일컫나니 진실로 오늘은 희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11조를 위한 날이라. 무릇 11조를 바치는 자는 그가 오는 때에 타지 아니하리라. 대저 오늘 이후에는 불타는 일이 임하나니 이것은 주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일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는 다 그루터기 같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태워버리리니 이는 내가 만군의 주가 됨이니라.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일하리라. 주님의 재림시기와 그에 따른 표적.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실 날짜는 인간에게 전혀 계시된 바 없다. 주님과 함께 성역을 베풀던 사도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현대에도 아버지께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다. 나 주 하나님이 이를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시와 그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알지 못하나니 그가 올 때까지 알지 못하리라. 다만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서만 시대의 표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깨어 있지 않은 사람과 사악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밤도적의 침입과 같이 갑작스러우며 예기치 못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재림에 앞서 있을 표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받았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한 경전상의 예언에 대하여는 상고한 바 있다. 말일의 경전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야곱이 광야에서 번성하며 레이멘인이 장미처럼 피어나리라. 시온은 작은 산 위에서 번성하며 산 위에서 기뻐할 것이요 내가 정한 곳으로 함께 모이리라. 전쟁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자기 이웃을 적하여 무기를 들려 하지 않는 사람은 안전을 찾아 시온으로 망할 필요가 있다. 또 악인 가운데서는 이렇게 되리니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검을 들고자 아니할 모든 사람은 안전을 위하여 시온으로 도망해야만 하리라. 또 하늘 아래 모든 나라로부터 그곳으로 모이리니 서로 싸우지 않는 유일한 백성이 되리라. 또 악인들 가운데서는 이야기하기를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가지 말자. 이는 시온의 주민은 두려운즉 우리가 감히 대항할 수 없음이니라 하리라. 또 이렇게 되리니 의인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모아지고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시온에 이르리라. 에브라임이 서방구의 시온에 모이며 유다는 다시 동쪽에 세워질 것이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세계 제국의 수도가 되며 그곳에서 메시아가 이에 없는 권위로서 통치하실 것이다. 잃어버린 지파가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곳에서 나와 에브라임의 손에서 오래도록 지체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상태에서 회복될 것이다.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주의 음성이 너희에게 임하는 때가 이르렀도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가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나와서 모이라. 나의 교회의 장로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로 바다의 섬들로 보내라. 외국 땅으로 보내라. 모든 나라들에 호소하라. 먼저는 이방인에게요. 그 다음은 유대인에게로다. 그리고 보라, 또 바라보라. 모든 백성들에게 고하는 그들의 외침과 주의 음성은 이러하리니 너희는 시온 땅으로 나아가라. 그리하여 내 백성의 경계가 넓혀지게 하고 또 시온의 스테이크들이 강화되게 하고 또 시온이 그 주변 지역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러하도다. 이 외침이 모든 백성 가운데 나아가게 할지어다. 깨어 일어나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라. 보라 또 바라보라. 신랑이 오나니 너희는 나가서 그를 맞이하라. 주의 큰 날을 위하여 너희 스스로를 예비하라. 그러므로 살피라. 이는 너희가 그날이나 그 시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이방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시온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다에 속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주의 전의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참으로 바벨론에서 영적 바벨론인 사악함 가운데서 나가라. 그리고 그가 시온에서 자기 음성을 발할 것이요. 또 예루살렘에서 말씀하리니 그의 음성은 모든 백성 가운데 들리리라.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번개 소리 같은 음성이리니 산들을 허물어뜨릴 것이요. 골짜기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되리라. 그가 큰 기품을 명하리니 그것은 북방 나라들로 물러가게 될 것이요. 섬들은 한 땅이 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땅과 시온 땅은 본래 자기 자리로 되돌아 갈 것이요. 땅은 나뉘기 전 시대와 같이 되리라. 그리하여 주 곧 구주는 자기 백성 가운데 설 것이요. 모든 육체를 다스리리라. 그리고 북방 나라들에 있는 자들은 주 앞에 기억된 바 될 것이요. 그들의 선지자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바위를 칠 것이요. 얼음은 그들의 면전에서 흘러내리리라. 또 대로가 큰 깊음 가운데 만들어지리라. 그들의 원수들은 그들에게 먹이가 되리라. 그리고 불모의 사막에서 생수의 못이 솟아나겠고 메마른 토지가 다시는 목마른 땅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나의 종들 곧 에브라임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풍부한 보화를 가져오리라. 그리고 영원한 산들의 경계는 그들 앞에서 요동하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곧 시온에서 그들은 엎드려 주의 종들 곧 에브라임의 자손들의 손에 의해 영광으로 관을 쓰게 되리라.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기쁨의 노래로 충만하게 되리라. 보라,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들 위에 내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에브라임의 머리와 그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내리는 더욱 풍성한 축복이니라. 그리고 또한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도 그들의 고통 후에 주의 앞에서 거룩함 중에 성결하게 되어 그의 면전에서 밤낮으로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되리라. 1832년 그의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님은 헌신적인 근면이 긴급히 필요함을 이렇게 역설하셨다. 너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 그 자유 안에 거하고 너희 자신을 죄에 얽매이게 하지 말며 주가 올 때까지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무릇 이제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땅이 요동하며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릴 것이요. 해가 그 얼굴을 가리고 빛 바라기를 거절할 것이요. 달은 피로 물들 것이요. 별들은 심히 노하여 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지는 무화과 같이 스스로 떨어지리라. 그리고 너희의 증언 이후에 진노와 분노가 백성에게 임하느니라. 물은 너희 증언 이후에 지진의 증언이 있어 땅 가운데서 신음소리를 내게 할 것인즉 사람들이 땅에 넘어질 것이요. 서 있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또한 천둥 소리와 번개 소리와 폭풍우 소리와 그 경계를 넘어 밀어닥치는 파도 소리의 증언이 임하느니라. 그리고 만물이 동요할 것이요. 정령 사람들의 마음은 낙담하리니 이는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임이라. 또 천사들이 하늘 가운데를 날아가며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의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오 땅의 주민들아 너희는 예비하라. 너희는 예비하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음이니라. 보라 또 바라보라 신랑이 오나니 너희는 나가서 그를 맞이하라 하리라. 현대 계시의 한 특성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며 실로 문턱에 이르러서 다는 사실을 거듭 경고하는 것이다. 운명의 시간은 경전상의 주의 크고 두려운 날로서 되풀이하여 나타나 있다. 너무나 죄 속에 깊이 묻혀 자비를 구할 권리를 몰수당한 개인과 가족과 국가에게는 그날이 참으로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그때가 모든 인류가 부활한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최후의 심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에게는 전례 없는 축복의 때가 되며 악한 자에게는 정죄와 복수의 때가 될 것이다. 물은 나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모든 무리와 함께 하늘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어 천년 동안 지상에서 사람과 더불어 의롭게 거하리니 악인이 견디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의 뜻으로 확고한 법령이 나아갔음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성역을 베풀 때 나와 함께 했던 나의 사도들 곧 12사도는 내가 불기둥 가운데 오는 그날에 내 오른편에 서리니 의의 옷을 입고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나와 같은 영광으로 이스라엘에 온 집 곧 다름 아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모든 자를 심판하리라. 이는 한 나팔이 시내 산에서와 같이 길고 크게 울리리니 온 땅이 진동할 것이요 그들이 나올 것임이라. 참으로 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나와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나와 같은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리라.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큰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더 큰 표적들이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 있을 것이요
사람의 무리 가운데 울며 애곡함이 있을 것이요 큰 우박이 내려 땅의 곡식을 멸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악인에게 원수를 갚으리니 이는 그들이 회개하려 아니함이라. 이는 나의 분노의 잔이 가득 찼음이니 이는 보라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피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한 자들과 함께 오시며 그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사망한 의로운 자의 일반적인 부활이 시작될 것이다. 아직 육신을 갖고 있는 순결하고 의로운 자는 순간적으로 멸망의 상태에서 불멸의 상태로 변화되며 주님과 그를 동반한 해의 영광의 무리를 맞기 위하여 새로이 부활한 자들과 함께 들리어 올라갔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이와 같은 뜻으로 바울은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 강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세 명의 니파인 제자에게 하신 다음의 약속과 비교해 본다. 또 너희는 결코 사망의 고통을 감내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내 영광 중에 올 때 너희는 눈 깜빡할 사이에 죽어야 하는 것에서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그 후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복되리로다. 주님이 오실 때 의로운 자를 기다리는 비할 바 없는 영광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으로서 오늘날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반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할 것이요. 그 후 즉시 마치 두루마리가 말린 다음 펼쳐지듯이 하늘의 막이 펼쳐지고 주의 얼굴이 드러나리라. 그리고 살아서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살게 하심을 입고 끌려 올라가 그를 만나게 되리라. 그리고 자기의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나아오리니 이는 그들의 무덤이 열릴 것임이라. 그리고 그들도 또한 끌려 올라가 하늘의 기둥 가운데서 그를 만나게 되리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첫 열매니 주와 함께 먼저 내려올 자들이요 땅 위에 와 그들의 무덤 속에 있다가 먼저 끌려 올라가서 그를 만나게 되는 자들이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천사의 나팔을 부는 소리로 이루어지리라. 이방 나라들이 구속함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다가올 천국. 마지막 날에 옛 사도들과 부활한 성도들을 대동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상에서 천국 건설로 특징 지어진다.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던 때 함께 있던 충실한 사도들은 이스라엘 온 건속의 심판자로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의 뜻으로 확고한 법령이 나아갔음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성역을 베풀 때 나와 함께 했던 나의 사도들 곧 12사도는 내가 불기둥 가운데 오는 그날에 내 오른편에 서리니 의의 옷을 입고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나와 같은 영광으로 이스라엘에 온 집 곧 다름 아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모든 자를 심판하리라. 이들은 니파인 12사도를 심판하며 니파인 사도들은 리아의 후손 즉 서방구에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를 심판할 권능을 부여받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줄 공의로운 심판을 좇아 너희가 이 백성을 심판하는 자가 될 줄을 너희는 알라.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어린 양의 12사도를 기억하느냐. 보라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자들이라. 그러한즉 내 자손의 12성역자들이 그들에게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너희가 이스라엘 집에 속하였음이니라. 또 네가 보는 이 12성역자들은 너의 자손들을 심판하리라. 또 보라 그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그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옷이 그의 피로 희게 되었음이니라 하더라. 참으로 보라 내가 땅의 모든 끝을 위하여 기록하노니 참으로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께서 택하사 그의 제자로 삼으신 12에게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너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하여 기록하노라. 그리고 또한 나는 이 땅에서 예수께서 택하신 12에게 역시 심판받을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록하노니 이들 12은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께서 택하신 다른 12에게 심판을 받으리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 나라가 천국 하늘 나라를 동의어로 또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말일의 계시에서는 각기 다른 뚜렷한 뜻을 부여하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상에 세워질 교회이며 이 조직은 열국에 대한 세속적 통치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 왕국의 통치권은 복음 전파와 산자와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한 의식 집행에 이용될 성신권에 있다. 천국 하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세속적 및 영적인 모든 사항에 대한 행정 및 통치 체제이다.
천국 하늘 나라의 정당한 머리가 되시는 왕 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러 오실 때에 비로소 천국 하늘 나라의 지상에 세워질 것인데 반차상 하나로 다스려질 것이며 성신권을 가진 임명된 대표를 통하여 운영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야 비로소 다음의 기도가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왕국 나라의 앞으로 다가올 천국 하늘 나라의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세워졌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축복된 통치로 그 두 나라는 하나로 될 것이다. 이들 간의 관계에 관하여 교회에 이렇게 게시되었다. 들으라 그리고 보라 높은 곳에서 내려 보내심을 받은 이의 음성이라. 그는 능력이 있고 강하며 그의 나아감은 땅 끝까지 이르나니 참으로 그의 음성이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 왕국의 열쇠가 땅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이 굴러 나아가기를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나아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우듯 하리라. 그러하도다. 한 음성이 외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어린 양의 만찬을 준비하라.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 주께 기도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라. 그의 놀라운 일을 백성 가운데 알게 하라. 주를 불러 그의 왕국이 땅 위에 나아가게 하며 그 주민이 이를 영접하고 후일을 대비하게 하라. 그날의 인자가 자기 영광의 광채를 입고 하늘에 내려와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을 맞이하리라. 그런즉 하나님의 왕국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임하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당신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원수들이 정복당하게 하시옵소서. 무릇 존귀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 무궁토록 당신의 것이옵니다. 아멘. 복천년. 주님이 지상에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심은 그때까지의 기간과 그 다음 기간과 달리 많은 중요한 특별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주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다. 이 복천년 동안에는 개인이나 사회와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한 완전한 신정이 될 것이다. 보다 사악한 인간은 멸망당해 없고 이 기간 중 사탄은 묶이어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의로운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죽은 자 중 의로운 자는 그들의 무덤에서 나오고 사악한 자들은 1000년이 지나기까지 부활되지 않은 채 있게 된다. 아직 육신을 가진 자들은 부활한 자들과 섞여 살게 된다. 아이들은 성숙할 때까지 자라 그 후 평화롭게 죽거나 눈 깜박하는 사이 불멸의 상태로 변한다. 인간과 짐승 간의 적의가 없어질 것이며 독사의 독과 야수의 사나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복천년에 관한 최초의 계시는 에녹에게 주어졌다. 이 계시에서 에녹과 그의 의로운 백성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확언하고 있다. 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그때 너와 너의 모든 도성이 거기서 그들을 만날 것이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품으로 받아들일 것이요. 그들은 우리를 볼 것이요. 우리는 그들의 목을 끌어안을 것이요. 그들은 우리 목을 끌어안을 것이요. 우리는 서로 입을 맞추리라. 또 거기에 나의 거처가 있을 것이요. 그곳은 시온이 되리니 시온은 내가 지은 모든 창조물에서 나올 것이요. 1000년 동안 땅은 안식을 누리리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은 1000년 동안 의롭게 땅에 거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오는 날을 보았더라. 이 말일에 주님은 복천년 시대와 그의 영광의 일부를 설명하시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차 이 말 계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하나니 그때 땅을 덮는 나의 성막 안에 있는 내 성전을 가린 휘장이 거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함께 나를 보리라. 그리고 사람이거나 들의 짐승이거나 공중에 새거나 바다의 고기거나 온 지면 위에 거하는 모든 썩어질 것들은 다 소멸되리라. 그리고 또한 원소로 이루어진 것들은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요. 만물은 새로워져서 나의 지식과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되리라. 그리고 그날에 사람의 적개심과 짐승의 적개심, 참으로 모든 육체의 적개심이 내 앞에서 그치리라. 또 그날에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에게 주어지리라. 그리고 그날에 사탄은 어떠한 사람도 유혹할 힘을 가지지 못하리라. 그리고 죽음이 없으므로 슬픔도 없으리라. 그날에 갓난 아이는 늙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니 그의 생명은 나무의 나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그는 잠자지 않으리니 말하자면 땅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되어 붙들려 올려지리니 그의 안식은 영화로우리라.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가 오는 그날에 그는 그 모든 일을 드러내리니. 복천년은 세상의 끝이라고 경전상에 지적된 시기에 앞서 온다. 천년이 지나면 사탄이 잠시 풀리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충성에 관한 최종 시험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유혹에 넘어지며 의로운 자는 끝까지 견딜 것이다. 이런 내용의 계시가 일부 다음과 같이 1831년에 교회에 주어졌다. 이는 나의 종들의 입을 빌어 내가 말한 위대한 복천년이 임할 것임이니라. 무릇 사탄은 결박당할 것이요. 그가 다시 놓이는 때에 그는 잠시 동안만 다스릴 것이요. 그러고 나면 세상의 끝이 오느니라. 또 의롭게 사는 자는 눈 깜빡하는 사이에 변화될 것이요. 땅은 불로 말미암듯 사라지리라. 또 악인은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리니 땅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종말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심판받으러 내 앞에 나아오기까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라. 이 일들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영원한 엄숙함이 너희 생각에 머물러 있게 하라. 해의 영광의 성취. 사탄과 그의 무리를 완전히 감금하게 된다. 이 세상에 살았던 하장것 없던 사람이나 위대했던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사망한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 또한 선하였든지 악하였든지 간에 육체를 입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책에 기록된 바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이 영광스럽게 성취될 것이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때 주 예수께서 그때 그가 왕국을 넘겨드리며 흠없이 아버지께 바치며 이르시기를 나는 이겼고 홀로 포도즙 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하시리니 그때 그가 자기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자기 권능의 보좌에 앉아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리라. 지구는 영광스러운 해의 영광의 상태로 되며 승형에 이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이다.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형된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왕과 제사로서 통치할 것이다.